오늘 본문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그저 수많은 기적 중 그런 하나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면서 여리고를 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그들의 이름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한 적이 드문데, 유독 바디메오의 이름은 2번이나 언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해서 기록이 되면 중요하게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바디메오의 그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부정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결을 해보면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여리고라는 그런 지명과 바디메오의 그 이름의 뜻과,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맹인의 이름을 유독 강조하여,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 전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일이 단순히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본문이 위치한 앞뒤 문맥을 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고 이번이 벌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3번째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제 제자들은 대충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사실 전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들을 기가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앞서 언급하신 것만 같이 그들의 능욕과 온갖 고통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허다한 무리는 그렇다 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보는 그런 듣는 영적 눈먼자요 영적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을 해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마 너무나 속상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왔지.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고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러, 그래, 내가 왔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며 마음을 추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는 그들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니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것과 정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구하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것만 그렇게 보고 듣고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요구만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영적으로 눈먼 자여 귀머거리 상태인 그들의 이야기 뒤에 의도적으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서 가르치시고 그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 그들 앞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며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온갖 욕을 하며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맹인은 아주 천대받는 그런 부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디메오, 부정한 자의 아들. 자신이 부정한 자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아는 자, 그 눈먼 자가 자신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춰주고 또한 구걸을 할 때 돈을 받는 그런 주머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인 겉옷을 예수님이 부르시자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장 전반부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한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제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버리지 못한 것이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겉옷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조금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간절한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이 가져서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못 따르고 적게 가져서 쉽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도 많이 가진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적게 가져서 더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되지 않기를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겉옷을 버려두고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5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는 이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질문하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율법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진짜 예수님이 부르시자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라 그토록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말씀하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에만 온갖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 곁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뒤 그들이 천대하며 무시했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반응하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오늘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아는 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 오직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 뿐임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여리고라는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여리고 성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과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마주하게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사실 이 성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들은 그저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큰 소리로 나팔을 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정말 그들의 모습이 징글징글합니다. 어쩜 이리도 고집스럽고 어쩜 이리도 강팍한지 그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고 지켜주기도 하셨으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다시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우상 제단을 세웁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시험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합니다. 심지어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견고하고 강팍하며 도저히 답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우리. 그런데 그중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정작 그분 앞에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던 자가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만 모든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았던 자가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내가 그 성을 정복하리라.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허무시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어둠을 밝히실 때 주님, 내가 부정한 자 맞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팔 벌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